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이 다시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38장 438장 새 찬송가입니다. 예전 찬송가 495장 동안 찬송 495 내용은 이렇죠. 438장 495장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95장 동화찬송가 492장 435장 동화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갈 거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에서 생물이 열나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1월달에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학 강의를 1월달에 들으면서 한번 제가 조사는 아니지만 한번 살펴봤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독적인 신앙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세요? 물론 이제 세상적인 단어 어떤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라는 게 많이 쓰고요. 또 한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인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쓰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촉도,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방법들, 또 신앙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니까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것이 나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그 단어들이 나를 만들어가거든요.
그 쓰는 말들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어떤 길과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인 단어들을 참 많이 쓰세요. 평상시에 많이 써야 됩니다. 꼭 교회 와서 쓰는 게 아니고 설교할 때 꼭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쓸 때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들 가운데 제가 살펴보면서 또 저희 모습,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또 여기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인도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설교할 때도 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인도라는 그런 표현, 인도라는 그 말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미, 목적들, 그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48장인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3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유다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 당시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사실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비춰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우리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호종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48장을 전체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비로소 시간상 17절, 19절만 읽었는데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다는 멸망하고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전개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관점을 볼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 주의할 것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었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기록의 산물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호중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물 없을 때 물 주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죠. 고기 없을 때 메추라기 주죠. 또 모세가 이 백성들 나 도저히 못 인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 가시거든요. 근데 왜 인도하십니까? 말 안 듣고 정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원통하는 그 백성들을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냐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그냥. 지 마음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지 왜 인도하시냐.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주로 다녔던 기도원이 그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이 가까우니까 갈매산 기도원 가는데 제가 그때가 언제냐 11월 달이죠. 이제 한국에 그 수능 있을 때 제가 날짜를 착각하고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기도원에 가면은 그때 수능 기간은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도 없고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혀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냥 돌아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기도원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수능 기간 동안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내 딸,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얻어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가는 거는 무엇을 촉도로 해서 대학을 갑니까? 그 성적.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그 성적을 따라서 이제 대학에 이제 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무조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연고대 가기를 원하는 거죠. 다 사실 그 기도의 제목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목적이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일종에 말하면 무게중심. 여러분 한쪽이 무거우면 무거운 쪽으로 내려앉잖아요. 그게 그 무게중심이거든요.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쪽에 있는가? 사람 쪽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으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도하시는데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유익하도록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뭐가 이익이 되겠어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앞뒤 모든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뭐라고 말씀?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복권 당첨되고 대박 터지는 거 말할 걸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기도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에게 성령, 너희가 가장 좋은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삶을 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는 거, 뭐 내가 뭐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죠. 근데 때로는 그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게 한 거죠. 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르고 가면은 그게 가나안 땅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가장 유익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이 말씀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 길에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내 뜻이 아닌데.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 그런 어떤 삶을 참 많이 합니다. 정해놓고, 나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내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그려놓고 그런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하나님 그 길을 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길을 틀었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보여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뭐예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쓰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조연입니다. 조연도 아니고 그냥 잠깐 한순간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쓰는 엑스트라야, 하나님. 우리를 엑스트라로 쓰인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죠.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왜 인도하시느냐.
사절 말씀,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같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는 보여주는 거죠. 모든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죠. 나의 무엇이요? 구속자시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뭐다? 구속자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거기에 구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의 인간 존재인 거죠.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속자시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인도함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말하잖아. 1세대는 죽었다라고 말하잖아. 그죠? 광야에서 죽고 남은 2세대가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1세대, 2세대로 나눠져 있는데 그 1세대는 누구냐? 2세대는 누구냐라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1세대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세대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뭐다?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를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바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 내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아낍니까? 하나님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되죠.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 나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면 우리는 뭐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만사 형통, 우리 뭐 한국에서 그런 말을 쓰는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계획하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형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신앙,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 그 신앙적인 것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거의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다 형통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면 과연 내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을까요? 만약 형통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온 목적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더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은 내 마음에 저게 그런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통했다면 미국에 안 왔겠죠. 뭐 쉽게 말하면 목회 잘했고 이제 살 수 있는 뭐라 이거 오겠어요. 사실은 안 오죠.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어져가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또 그 산물, 결과물,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셨구나, 내가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데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포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모습,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진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어요? 그걸 안다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냐?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18절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주의하였더라면,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우리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 현대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더라면, 주의하였더라면, 이 표현이 순종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뭐예요?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모래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형통자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형통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걸 듣고 행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왔던 길 다시 돌아가게 헤매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계속해서 40년간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제가 그 연수동에 인천에 있을 때 그 연수동인데 제가 있던 지역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황우여 씨예요. 황우여 장로님이신데 제가 가끔 그 사무실에 이제 예배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시라 매주 토요일 날 그 교회 목사님들 초청하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도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신 분들 다 이제 정치적인 분들입니다. 사실 정치에 관련이 있고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사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 의견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네.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은혜 못 받아요. 딱 한 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으면 처음엔 저는 누군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기관을 관장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 은혜 받으시고 다른 바다는 반응이 없어요. 죽으라고 하니까 죽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따르지 못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죽을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어떤 성도로서 또 어떤 삶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내가 죽을 때에 그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계획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칭찬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좋은 말을 들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연예인들 가끔 보면 그 시상식에 나타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광 받으면, 칭찬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알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못하면 사실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또 모세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궁전에서 이제 들어갔지만 40년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40년간 광야 생활이 뭡니까?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마지막에 죽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역전이 되잖아요.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살잖아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어가게 하시지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갈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서, 오늘 죽어서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오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앞길 나가도록 찬송하잖아요. 예수 인도하시니 만세 형통하리라. 내 믿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하시는 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그 길을 묵묵히 당하는 귀한 종들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농부질 장로교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